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3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또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룩한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의인이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 때 그 거룩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뒤에 참된 것을 말하라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자, 우리가 여기서 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영어 성경에는 liar 해서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오직 여호와만 참되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다. 다 거짓이다. 사람은, 자, 그렇다면 사람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어서 안 된다. 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참, 진리에 속한 사람이 없다. 물론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중에서 다 거짓되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는 여러분들과 나, 자연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 이런 자연인의 모습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장이라는 거지. 누가?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의 자식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학교에 가면 도덕 시간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원,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하는 거라. 완벽하게 하는 거라.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등쳐서 먹었어요. 뭐 속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서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거짓말로 삥땅을 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을까? 내가 봐도 신기하다 할 정도로 진짜 거짓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거짓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거짓의 자식이다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아비다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으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나는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났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는데 거짓말이 몸에 배였는데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하는데 개발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거짓을 너무 유창하게 잘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려라. 어떻게 버립니까? 사람이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그거는 눌러놓은 용수철처럼 언젠가 팍 튀어나오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적에 있다는 거죠. 그런 적. 여기서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탕에 깔고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에 제가 안 읽었지만 거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어떤 옛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옛 사람.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의 아버지의 자식이라 욕심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검은 염소가 약이 된다며요. 똑같은 염소라도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탕을 만들어서 뭐 해서 먹는데 그래서 검은 염소를 사가지고 와서 바빠가지고 잡아서 뭘 하기 바빠갖고 집에 며칠 놔뒀더니 염소 검은 털에서 흰 털이 나오더래. 흰 털이. 그러면 그게 흰 염소예요? 검은 염소예요? 흰 염소인데 누가 염색을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판 거예요. 그 전체를 염색하려고 그러면 염색약도 솔찬게 들었을 텐데 염색을 한 거예요. 흰 염소를. 그러면 흰 염소는 어떻게 해야 검은 염소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흰 염소가 검은 염소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염색을 해도 겉으로 볼 때 흑염소지 실제로는 흰 염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나서 그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는데 그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어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일단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 군복이 나오고 그다음 이등병 계급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훈련병으로 있다가 이등병이 되고 군복이 나오고 자대 배치가 돼가지고 정식으로 군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군인이 되면 그 교관들이 야, 군대에서는 사투리 쓰면 안 돼. 표준말을 써야 돼. 알겠나?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 나와. 그러면 군인은 표준말을 써야 된다. 그렇지, 표준말을 써야 된다. 야, 그럼 예, 뭐 일병 김동상 뭐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럼 저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군인은 군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암암리에 보고 듣고 배운 모습이 있습니다. 패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휘봉으로 배를 쿡 찌르면은 네 그러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패기 있게 뭐 일병 김통성 뭐 그러면은 질문하면 대답도 크게 막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군대 입대할 때 사복을 입고 가요. 빨가벗고 가지도 못하고 군복이 없으니까 사복을 입고 가요. 근데 그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는 순간 그때부터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벗었기 때문에 사복을 벗었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걸음도 씩씩하게 걷고 밥도 절도 있게 먹고 그리고 뭐 징징 짜는 소리 안 하고 뭐 해병대 특히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막 이렇게 깡으로 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 진짜 뭐 바위도 뚫고 나갈 정도로 그런 어떤 정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인이라는 거지. 근데 그 군인이 언제부터 군인다운 모습으로 삶이 바뀌냐?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면서 그때부터 말과 언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벗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내가 민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군인으로서 새로 태어난 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입는다, 벗는다. 자, 근데 세상의 옷은 이걸 벗고 이걸 입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속이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난 욕심을 따라 행하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는 거짓을 일삼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24절에서 끝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새 사람은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은 내가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는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넘기는 예식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죄를 지은 내가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목을 찔러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드는 대상이 죄를 지은 나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양을 칼로 푹 찌른다는 거지. 피를 흘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칼로 양의 목을 따서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번은 제가 시골 교회에서 닭을 잡는데 칼로 닭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기는 봤어. 닭 목을 비틀어가지고 자르더라고. 근데 너무 비틀어갖고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니까 아무리 잘라도 안 죽더라고. 아무리 잘라도 안 죽는 거야. 여기를 자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자르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징그럽고 놀래가지고 잡던 닭을 놨더니 목 없는데도 막 달려가더라고. 근데 양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양을 뭐 계란 깨듯이 뭐 이렇게 푹 찌른다고 뭐 피가 날 줄 압니까? 이렇게 찔러서는 안 되고 진짜 날카로운 칼로 진짜 힘있게 팍 찔러야 그게 뭐 피가 나든가 흐르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닭 잡고 그 다음에 토끼 잡을 일이 있었는데 못 잡아가지고 동네 아저씨 불렀잖아요. 토끼도 못 잡는데 그럼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내가 양을 찌를 때 이 양은 그 돼지처럼 울지를 않는다는 거지. 돼지는 목 따는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양은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구나. 자기가 자기 대신 양을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의 자식인 거짓말쟁이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 믿음이 수시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다. 이게 한 번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이 되고 믿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면 결국 결론은 내가 애를 쓰는 걸로 이 거짓말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구나. 애를 써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거짓을 버릴 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욕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라고 해서 다른 인간보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 세상 죄인들이랑 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거짓말 자체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너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군복을 입은 군인이야. 너는 민간인이 아니야. 군인이야. 그러니까 매사에 절도 있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새 마음을 갖는 거랑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데 하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돕지 않으시면 나도 저 도둑놈처럼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도 저런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참말을 하라. 자,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엮여진 어떤 대상이 아니고 교회, 특히 교회 안에서 더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라. 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저 사람이 상하면 나도 상한다.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상하면 나도 상한다. 저 사람에게 사기친다는 것은 나를 사기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사하다 하고 그걸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베드로가 질문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면 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나니아가 예,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의 자식으로서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사탄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뱀이 거짓말로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하는 바람에 속아서 사단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하도록 끌고 갔고, 또 아나니아는 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속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단의 연결고리에서 자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군인이야. 그래서 사단과 나 사이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단에게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났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렇게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저 사람처럼 거짓과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이게 매일 늘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드디어 마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죄에 빠지는 일을 할 때에 항상 옆에 마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제 분이 날 때 내 속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화가 날 때, 야, 갖고 있는 거 던져버려 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던졌어요. 발로 차고 던지고 해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올 때 다시 망치질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죠. 이런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분 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사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나 정원진 형제님이 되게 좋은 게 돌아서서 한 10분만 지나면 여보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서 확 바뀐다는 거지. 난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은 아직 해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분을 품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즉시 분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즉시 분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죠. 해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분을 품어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즉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죽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으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죽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더 이상 내 거 아니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원수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안 돼. 내가 죽었는데 무슨 원수가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 나를 막 잡으러 왔다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시체를 끌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갑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화가 났다. 자,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 내가 막 열이 그냥 머리 끝까지 솟아났다.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했으니까 내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를 해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주를 한다.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주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그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분을 내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논리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실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들을 일임하고 맡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분이 난다고 해서 이 민주주의 시대에 내가 그 분을 갚으려고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뭐 싸운다고 해서 내가 뭐 분을 삭힐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을 이길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원수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다. 주님에게 맡김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즉시 분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아예 마귀가 나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뱀이 아담에게 안 가고 왜 하와에게 갔습니까, 먼저? 하와가 더 약하게 보이니까 하와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더 약하게 보이니까. 그럼 마귀가 누구에게 틈을 탑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주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저는 수고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옛날에 그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전도만 갔다 오면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전도 갔다 오면 자전거 없어지고, 뭐 전도 갔다 오면은 테레비 없어지고, 전도 갔다 오면 뭐 없어지고, 나중에는 싹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구원은 못 훔쳐간다. 할렐루야, 뭐 이제 이런 감정이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죠. 저도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어디 갔다 왔더니 자전거를 훔쳐갔더라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지. 자, 근데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그래서 저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롭게 산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요즘 뭐 하세요? 이 더운 땡볕에 막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감사하다. 정신이 됐다. 저렇게 수고하는 것을 아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렇게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일을 하고, 뭐 연보도 하고, 먹고 살고, 저 정신이 됐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탕주의 있잖아요. 일 안 하고 그냥 막 주식 해가지고 막 뭐 10배 벌고 뭐 5배 벌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연예인 돼가지고 뭐 이런 것을 수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성경에는 수고가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얼마를 연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구제 활동에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번 돈으로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 다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이 지금 성경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에요. 맞죠?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 에베소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의 크기가 무슨 뭐 가로가 100m, 뭐 세로가 뭐 50m인가?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상의 특징이 가슴이 2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이, 가슴이.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길 때 다산, 그리고 그 신은 그 세상 그 신들이 그 당시 다 그렇겠지만 엄난한 신이라는 거지. 엄난한 신이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창녀 같은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그 여사제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엄난한 문화라는 거죠. 굉장히 엄난한 문화다. 자, 그러면 더러운 말은 했을 때 그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담패설 같은 그 신전과 주위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또 왜 그 아데미 신상이 큰 신상인데 그거를 아주 쪼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상을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아데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그 은장색, 또 은감실, 사도행전에 보면 은감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실인 줄 알았어요. 실이 아니고 은감실이라는 말은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을 보관하는 집실자예요.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이에요. 함. 그러면 세공업자들이 은으로 만든 신상에다가 그 신상을 보관하는 은감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자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건 우상이야,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생계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나온 그 문화가 더럽고 추한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면서 지금 같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음란이 나옵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아데미 신상을 집에 갖다 놓고 섬겨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 그리고 음란, 부정, 사욕, 욕심이죠. 악한 정욕. 이게 여기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너의 옛 사람을 죽여라.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게
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기본 믿음의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취미로 재미 삼아서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아이고 올해는 9수가 있는 해라. 올해는 불행한 점이 많던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 사주팔자가 옛사람에게 속한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주팔자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요. 죽었는데 무슨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고 예수님이 화를 당하면 나도 화를 당하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기본 믿음의 세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믿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손을 죽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이 아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카드 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니까 네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카드 치고 있는데 선교사 혼자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카드 칩시다.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는 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손이 그러면 의수 그 의수입니까? 그러니까 이 손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내 손이 아니다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그때부터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내 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 함부로 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자기 손은 죽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리를 쓸 수가 없다. 그거는 예수님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도용해서 쓰는 것과 같다. 잘못된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자, 이 베이스, 이 믿음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군인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패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막 총검술을 하거나 뭐 사람을 콱콱 찌를 때 이등병이 찌르는 거하고 병장이 찌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죽었고 이건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귓전에 항상 왱왱거려가지고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령이 내게 굉장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 어떤 경우에 제가 한 번은 수양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에 일반 교회 목사님이 수양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서로 껄끄럽죠. 근데 하루 이틀 3일째 저녁날 우리가 그 평상에 수박을 잘라가지고 먹고 있는데 속에서 너 언제까지 이 목사 구원 아닌 줄 네가 뻔히 알면서 복음 안 전하고 이렇게 세워라 내오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래? 지금이 네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야. 너 오늘 마지막 밤인데 내일 끝나는데 너 오늘 복음 못 전하면은 기회가 없어. 수박 먹는데 속에서 계속 이 사람에게 복음 언제 전할 거냐. 지금이 찬스인데 막 여담을 하고 있는데 이랬어요. 거기 이제 본교회 목사님은 그 나이가 나보다 거의 뭐 한 20살 가까이 많으신 분이고, 그 목사님도 그때 40살이고 나는 27살이고 강사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강사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고 조용한데, 김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얼굴이 막 새빨개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막 멍게처럼 된 거예요. 분을 못 사겨가지고. 세 번째, 목사님 지금까지 지은 죄는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어떤 강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강한 마음이. 자, 그러면 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든지, 막 성경을 읽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교제를 해서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내게 강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연보할 때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마음에서 많은 이런 강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자,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거스리면 성령께서 근심을 한다는 거지. 또는 성령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계속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 나는 중공의 포로였다 하는 그 속에 나오는 달라스 프레몬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투 선수인데다가 막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그걸 피해서 미군으로 막 군인에 입대하고 뭐 이렇게 사연이 긴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속에서 주님이 너 앞으로 사역자가 되지 않을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예요. 자기가 제일 평생에 싫어하는 게 목사였어요. 너 사역자가 되지 않을래?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라.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 자기 사무실, 군인인데 사무실 앞에다가 금요일 오후 2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2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매일 술만 먹고 깽판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갖고 성경 공부한다 하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는 날 아무도 안 오고 너지감치 술을 잔뜩 먹은 그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성경 공부 그러면서 막 그 플레몬스 얼굴에 막 가래침을 댔다 받고 막 그 쌍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이 플레몬스가 막 주먹으로 한 대 갈기면은 그냥 턱이 빠질 정도로 권투 선수니까 그런 그 감정이 팍 올라오는데 속에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 그렇게 하니까 속이 후련하대? 그렇게 하니까 네 목적이 달성되는 것 같대? 아니야. 더 힘들었잖아. 너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자기 침을 닦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이 변한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오고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동성아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시더라. 그럼 성령의 근심은 성령이 내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격체 하나가 내 속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차 안에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런 느낌이 성령의 근심으로 내 속에서 느낀다는 거죠. 자, 이런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나쁜 말로 뭐 눈치를 본다는데 성령님의 눈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